우리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를 이제 또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에덴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규정 지어주는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에 이렇게 묻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해서 저도 기대도 했지만, 또 말씀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도 했지만,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진작 이렇게 나가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묵상하는데 완전히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뭐 10번, 5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완전 소화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묵상의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내 삶에서 이것이 일어나도록. 어제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에덴 동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막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많이 쏟아졌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구나.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이제 육체가 된 육을 입고 있는, 영이지만 육을 입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같이 막 교통하고 싶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개념들, 에덴 동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규정 지어주는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진짜 나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돕는 배필. 남자하고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돕는 배필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한 하나가 될 때에 진짜 도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따로 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음이 이렇게 딸라져 버리면은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후에 돕는 배필을 지어가지고 좀 이후에 나오지만은 아담이 잠잘 때에 갈빗대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담한테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 나오는, 완전히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이 하나가 될 때에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상에 있는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속에 영이 살아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부부관계는 그런 육적인 부부관계죠. 혼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좋은 부부관계라고 하면은 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점의 관계이지,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점의 관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만드신 부부관계라는 것은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였구나.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면은요, 한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로 그냥 움직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의 돕는 배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육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동물도 창조했죠. 여러 동물들을 창조하고 그거를 아담에게로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이 동물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 그런 생김새, 이름 모양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더니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 동물을 규정짓는 거죠. 규정짓는다. 동물의 개념을 규정지어버리면,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동물의 개념을 규정지어버리는 겁니다. 동물은 뭡니까? 땅에서 나온 거죠. 아담이 땅을 규정지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땅들을 아담이 규정을 지어져 버린다. 땅이 아담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땅을 규정을 짓는 것이다.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길래, 어떤 권세가 있길래 이렇게 땅을 규정지을 수 있고 땅의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아담이 생각하는 대로 돼버리는, 이런 그 이름 붙이는 대로 돼버리는,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어줘 버리면 그냥 그대로 물려져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영과 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과 혼과 육체가 이게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혼과 육체라는 것은, 그 혼과 육체는 영을 100% 반영을 하는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 거의 하나님을 꼭 닮은 대로 만들어진 그 영을 100%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만들어졌어요. 범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일체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가 움직이면은 영이 움직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이 영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은 세상에 영의 존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영이 땅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영적 존재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왜? 그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땅은, 세상에 있는 땅은 동물, 식물, 생물, 그 다음에 일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 땅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영적인 이 사람이 땅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깨져가지고 이제는 땅이 사람 아담한테 뭐 해요? 막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온건기를 내고 사람한테 가시덤불을 막 내려고 그래요. 지가. 질서가, 이게 뭔가 질서가 잘못돼 버리는 거죠. 이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본래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법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이 아담이 규정지어져 버리는, 환경을 규정짓는 이러한 존재였다. 이걸 우리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범죄를 해가지고
땅이 환경이 아담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담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내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다시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환경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의 어떠한 땅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땅을 움직여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내가 육체를 움직이고 이 육체 사람들도 땅이잖아요. 이게 땅의 재질로 만들어진 땅이죠. 움직이는 동물들 다 땅이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존재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존재들, 알지만은 그 영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존재들 다 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영의 사람들,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영의 생각이 나타나가지고 딱 움직이게 되면 그 땅을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본래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법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건 뭐 너무 뚜렷한 거죠. 이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름을 짓는 대로 그러니까 그 지식의 세계도 대단한 거죠. 이게 사자다. 사자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호랑이다. 호랑이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이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영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제 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생각하고 혼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이 일치가 되면 그래서 내가 그 여행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내가 규정을 해버리면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질병 하나 사라.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야 떠나가라.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셔가지고 이것이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돼버린다. 이렇게 규정 짓는 일이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땅이 복종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환경이 나를 잡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무질서죠. 그는 내 속의 영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거죠. 우리가 사망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법칙을 세우셨구나. 이게 법칙보다도 더 큰 이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원리. 영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이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경에 치이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기고 싶고 환경을 접수하고 싶다면 영의 생각이 내 속에 채워지도록 해서 영의 생각으로 움직여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 바로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평신도 아무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은 사람이라도 이 믿음으로 가가지고 이거 믿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돼버린다. 어린아이들도 돼버린다. 어른도 돼버리고 어린아이들도 이 원리를 알면은 이렇게 하면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곧 뭐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험한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경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정말 묵상을 제대로 하게 되면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경험을 하도록 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괴로운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은
나의 육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경험을 해가지고 육적인 모습을 막 보여줘요. 저의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네 육적인 것이 네가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한번 말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너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네가 이 두려워하는 그의 생각, 그것을 네가 따라갈래? 그런데 진짜 네 속에는 최고의 너가 존재하고 앉아 있는데 내 아들이다. 바로 네가 그 안에 진짜 너라는 것이죠. 진짜 네가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활동을 하게 되면 세상을 다 접수해 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했더니 진짜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실감나게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증거할 때도 최고 경험을 했으니까 실감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의 두려움하고 영적 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와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알아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요 아까 처음에 잠시 돕는 배필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런 이거는 저절로 그에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영의 생각이.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은 이것은 오직 영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수 없어요. 왜? 감지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영의 사람의 말입니다. 영의 말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하는 것은 영의 말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오직 영의 세계에서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육의 세계에는요 사람이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완전한 하나예요. 생각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은 둘이 떨어져서 둘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영과 홍과 육이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에게 있을 때에 이것은 바로 영과 홍과 육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움직여지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범죄를 하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영이 없어져 버렸다, 사망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 영한테 생각을 가져다 줘서 하나의 마음이 됐거든요. 아담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생각만 이렇게 불어넣어줘도 아담이 알아버리는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아담이 둔감해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줘도 이 영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영이 죽었다는 것인데, 이 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이제 범죄한 사람들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시대를 펼치느냐 하면은, 아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성만찬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면서, 여기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러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거는 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떡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포도주를 주시면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건 바로 아까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영의 고백. 그것을 성만찬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다. 이게 하나가 된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이것이 실행이 되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 성령님이 제자들한테 쫙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그에게서 열려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그에게서 완전히 열려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버리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버리는,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어져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었던 그 말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라는 거, 너와 내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제 한 마음으로 품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되어서 그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영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무질서들, 땅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당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영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현실 문제에 딱딱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런 것은 알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지만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현실에서 이걸 직접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땅이 나한테 엉겅기를 내고 땅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임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고 맨날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막 살게 돼요. 이것은 왜 그럴까? 이게요, 우리 속에 영은 회복이 됐어요. 영은 회복이 되었는데 뭐가 있느냐면은 육체와 혼이라는 거, 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영의 생각이 혼을 통해서 육체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영이 되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막이 생겨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 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 혼으로 들어가면 육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진짜, 요게 진짜 나인데, 그래서 요것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진짜 나로 규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과 육,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혼과 육,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나, 그걸 나라고 모두 다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맨날 나쁜 짓 하니까. 사람은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눈만 쳐다봐도 다 나쁜 짓이고 속에서 이게 그냥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폼재고 싶다, 대장 노릇하고 싶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걸 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나. 이것은 언제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들 보세요. 왕들이 세상의 왕들, 예전 지금까지 왕 노릇했었던 왕들을 보면 전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거 조금 있으면 누가 나를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게 다 두려움에, 언제나 두려움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경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왕들이 나갈 때는 막 왕들의 그 경호원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에 세상의 조직들의 세계도 보게 되면은 딱 갈 때 막 경호를 막 하잖아요. 이게 왜? 두려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 영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닌데 그것을 나라고 자꾸 착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세상에 무슨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된다거나 뭐가 이렇게 하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뭐 어디서 몸에 이상이 하나 생겨났다?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무슨 세상에 문제가 하나 생겨났다?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절대 이후로부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영이 진짜 나이고, 그래서 진짜 내 영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걸 잡아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가져다 주고, 영의, 혼에다가 영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육에다가도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막 그 영의 세계를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러면은 이제 그 영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러면은 그냥 영의 역사가 세상을 다 지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도인지 몰라요. 어떤 철학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최고의 무한대 IQ를 가지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지식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이 찾아오시면 그 두려움은 실상은 껍데기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이죠. 나한테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위대한 나의 존재, 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내 속에서 자라도록 하시고 이 생각이 내 혼과 육체에 미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대로 살아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걸어다니면은 영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파고드는 전부 잡생각들, 잘못된 생각, 두려운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는 내가 죽어야지 자꾸 그런다고. 이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은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이 그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내가 죽었다는 것인데 자꾸 나는 그 죽은 나를 내가 살려내요. 내 속에서 살려내가지고 그걸 나라고 자꾸 내가 체면에 걸려가지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그 죽은 나를 살려내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건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나가 아닙니다. 그거 자꾸 꺼내지 마세요.
끄집어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정말 최고의 나, 세상을 지배하는 나, 세상 위를 걸어가 버리는 아담처럼 이름을 붙이면 이름대로 되어버리는,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이 육체와 혼이 옛사람에 물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을 빼라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물에 젖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영이 생각을 가져다 줘서 이 물을 빼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말씀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요. 나를 훈련시켜요. 갑자기 나를 이상한 쪽으로 막 어떨 때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도 경험을 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가지고 나를 연단을 시켜서 한 단계 올려주고 한 단계 올려주는 이와 같이 연단을 받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다 연단이 다 필요해요. 왜? 옛사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훈련이 필요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다른 것, 범죄하기 전에 아담하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른 것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영의 생각을 혼과 육에 그대로 반영시키는 사람이었지만 훈련이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틀린 것이죠. 이 아담은 창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하고 우리하고 또 엄청난 차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 내 자신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버리시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는 것, 완벽한 하나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마치 하와가 아담을 데리고 댕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데리고 댕긴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수많은 인간관계가 여기서 전부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부, 부모, 고모, 이모, 외삼촌, 이런 모든 관계들이 여기 다 나와버려요. 여기 이런 관계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관계들이 이게 범죄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이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갈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같은 교회 사람들은 영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영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진짜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한 몸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왜? 영의 생각이 혼과 육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의 두려움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내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거죠. 완벽한 자유함이죠. 완벽한 자유함이 그 세상 처음 만든 사람들한테는 있었구나. 이 완벽한 자유함이 범죄를 하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범죄를 하면서 또 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려고 그래요. 뭔가 꺼리낌이 생겨버린 거죠. 자유함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이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이게 수고하고 무거워가지고 막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안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안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세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었던 그 자유, 벌거벗었지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게 꺼리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자유함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